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규진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과 의인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사망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제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느 가운데 거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마감하면서 16절과 17절에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구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음의 죄는 누구나가 다 예엇이 다 죽었죠. 이것은 다 동일한 사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죄를 범할 수 있죠.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권면해서 회개시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에게는 생명을 계속 주세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지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망하는 거고. 자, 보세요. 여기 독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먹었는데 독약이야. 모르고 먹었으니까 사나요? 죽어요. 그런데 이게 독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먹었어요. 죽어요, 살아요?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고. 자, 그런데 모르고 먹는 사람은 살 기회가 없죠. 모르니까 먹잖아요. 근데 알고 먹는 사람은 알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알으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음에도 먹으면 죽죠. 바로 그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죄를 범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세상 사람이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이 범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에 관해서 알지도 못해요. 성령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죄를 범해요. 자,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살아요? 알고 범해요. 그래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알으면 안 범해져.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야 알죠. 가르쳐줘야 알죠.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가르쳐주죠. 아니면 이거 못 가르쳐주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가보니까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갑니까? 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느라. 몰랐는데요? 모르고 독약 먹었는데 돼요, 안 돼요? 몰라서 예수 못 믿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나 세상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심수 알잖아요. 이거 돈 벌어갖고 먹고 살으니까 심수 알려고 시간을 들이고,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일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밤을 새워서라도,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조금 알라, 심수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는 힘써요. 힘써서 그냥 운동하는 데 가고, 힘써서 놀러 가고, 힘써서 가면서 힘써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면 힘써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만 분별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2절 말씀에는요, 참으로 충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 속에서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와 화물로 죽었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었던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여기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형제를 말해요? 형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때,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막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그거 다 용서 못 받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해야죠.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 있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잖아.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징계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 문제 속에 문제 없이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축복이에요. 징계받는 축복이죠. 우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게 축복이요, 나 기도하지 않는 게 축복이야. 기도하지 않는 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있는 건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간섭도 않을 거예요. 내버려 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들. 이 말씀은 그 범위만 분명하다면 대단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많이 빠졌더라도 우리는 격려가 되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 있으니까 격려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혹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을까?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아 생명을 얻은 자가 다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면 이런 경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구원받을 자 받을 거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갈 거다.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형제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권면하여 그를 도와주라는 메시지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왜입니까? 구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누군가를 기도해서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버리면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성경으로 말해야 되겠죠. 제가 뭐 어떤 이런 건 사망이고 저런 건 말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이 오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대부터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이 많은, 오늘날까지 논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되어 온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여기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하는 내용이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논쟁이 재생이 되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 어떤 죄를 범해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더군다나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두 가지 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예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경우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의 경우는, 또 하나의 경우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것을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아담의 범죄로 원죄, 번죄, 자본죄, 이것은 다 사하심을 얻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한 자는 금세나 내세에도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 당시에 누가 그러면 성령을 해방했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데 하나님을 안 되는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방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사역인데, 그것을 뭘로 바꿨죠? 바알세불, 마귀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가 갖고 있던 세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더 강한 분이 누구죠? 성령님. 예, 세상 임금이 강한 자잖아요. 근데 더 강한 하늘의 임금이 와서 그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라. 근데 그것을 이들은 말로 해방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마치 무당이 귀신 쫓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보고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방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해방하는 그거 몰라요. 그들은 아예 돌이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 그 얘기 전에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성령에 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죠.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가 많아요. 많이 들으시죠? 보이지 않는 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뭐 귀신 의심을 한다 뭐를 그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있는 즉은 그대로 성경에 귀신을 쫓으라 했으니까 쫓는 거고, 선한 기대라는 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저 사람은 뭐 이제 마귀의 힘을 심어서 산다,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성령의 반은 말로 다 지를 지켜야 돼요. 이것도 금세나 내세야 사하심이 없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죄는 뭘까?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 해방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도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볼까요?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서 한번 빛을 받았다는 건 뭐죠? 빛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뭐죠? 하늘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면, 자, 믿음을 가진 거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다니는. 자, 지금 이 사함받지 못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교회 다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맛보고도 보죠. 어떻게 됐나?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그럼에도 내가 진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참여해서 은사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은혜에도 성령에도 참여하고 막 그러다가 타락을 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는 진리를 몰라서 들어간 거예요?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이 고의적인 배교를 말해요. 고의적인 배교. 여러분 절대 못 믿어져 갖고 배교하는 건 괜찮아요.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데 나는 아무리 10년 다니는데 못 믿어. 이거는 못 믿어서 세상 나간 거죠. 이거는 배교가 아니야. 애초부터 아예 그냥 제사함도 못 받는 사람이고, 못 믿은 것은, 그런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도 가졌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나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니겠다, 세상에 잘 먹고 살 것이다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고의적 배교죠. 그런 걸 예수님이 다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는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사함마다 구원받는 건 이례적인 겁니다. 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가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은 원죄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자범죄는 여러분 징계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가 오늘은 안전해서 천국이 됐다가 또 내일은 자범죄 오니까 또 지옥 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진리를 진짜 알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빛을 받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할렐루야하고 막 그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간 거는, 그거는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타락한 사람이니까, 그거는 100번 교회 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이것을 알고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 고의적으로 배교했을 때 두 번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또 십자가 받은 은혜가, 거기에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축복도 받고 보응도 받고 하늘의 상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못 살아면 뭐죠? 징계가 오는 거죠. 어려움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지옥 갈까봐 내가 어제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그거 회개 안 하면 나 지옥 가지, 그거지 아니죠.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0절. 이거 똑같은 이 죄를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아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 아까 그것처럼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거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짐짓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짓죄라니까 내가 또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한 거, 이것도 짐짓 또 잘못해갖고, 이 짐짓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애매하죠. 확실한 죄를 범한 주, 확실한 어떤 살인죄를 범한 주, 어떤 그런 죄라고 나오면은 그거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는데, 짐짓죄라고 하니까 나 혹시 짐짓죄를 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원문에 볼까요?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한번 따라서 헤쿠시오스,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진하여, 고의적으로 진리를 아는데 배교했다. 이해가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짐짓이라는 것은 자기 자발적으로, 이게 믿음이 진리를 아는데도 자발적으로 나는 안 믿어,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죠. 멸망으로 가겠다. 여러분, 죄라는 게 누구야? 죄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뭐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그거죠. 여기서 짐짓죄라는 건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잖아. 어떤 사기치고 잘못된 거, 이걸 죄라고, 이거는 도덕적인 허물이고, 진짜 죄는 뭐죠?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안 믿는 게.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게 죄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어요. 이제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요? 그렇지, 안 믿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사면 맞는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짐짓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기꺼이 자진해서 죄를 예수를 배교한 상태.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확실히 알았으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나 세상에 갔다가 10년 동안 한 1년만 살다 오겠다. 그거는 짐짓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 진짜 믿음이 없어서 가는 거는 그건 다시 돌아올 괜찮다 그랬죠. 믿음이 애초에 교회만 다녔지 구원받은 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고 은혜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내세를 맡고 진리를 받고 확신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대부분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그런 자는 다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와서 구원받으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를 짐짓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그 어떠한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에 해방하는 죄와 진리를 알고도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도 고의적으로 배교하는 행위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교한 사람이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 거의 없어요. 이단으로 빠진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건 이단에 아주 완전히 안 빠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죠. 진짜 빠져서 간 사람들은요, 그 이단의 교주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역사상 그거 없어요. 거의 사망에 이른 죄 그냥 가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이 두 가지의 종류,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규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 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없어요. 용서받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용서가 되죠. 오늘 본문의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난해구에는 반드시 그 난해 구절을 해석해주는 다른 성경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이 두 종류의 재앙만이 이에 해당하는 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방자는 또 무엇인가? 또 그거 갖고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죄를 범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못 박인 죄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여갖고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이 세상은요 CCTV에 잡히거나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죄를 잡는데 이것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속으로 배교하고 이런 어디 신천지나 다른 데 빠져 있으면서 이 숨어서 있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레위기 18장이나 20장에서 말씀하신 근친상간에 가는 죄와 민수기 15장 3절에 나오는 죄를 짐짓 범하는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용서가 되죠. 다윗도 간음 저질렀죠. 용서돼야 안 돼요? 되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근친상간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 했죠. 저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부에 올라갔어요. 그럼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또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성찬을 할 때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죽는 자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건 뭐냐? 주의 몸을 성찬할 땐 예수님의 피와 살, 그 구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고 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먹는 자. 그래서 세례 받은 자가 먹으라고. 세례 안 받더라도 의미를 알으면 돼요. 근데 모르는 자가 그냥 밥 먹듯이 술 먹듯이 막 먹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거죠. 육체 죽음을 잠이라 하죠. 근데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진 않죠. 이것을 그냥 잠자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했다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그러죠. 잠자는 거는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져서, 그러면 이게 성찬식 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린 기념이잖아요. 기념.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겁나서 성찬식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사함을 받지 못할 죄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이런 세 가지 유형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많은 영혼을 멸망의 일로 이끌어온 배도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은혜를 알고 타락했다는 것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배교한 거잖아요. 배도했고 다른 종교를 간다든가 다른 걸 믿으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자기가 교주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돌아왔다면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겠죠. 그거는 혹시 지가 몰라갖고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몰라갖고 한 것일 수 있겠죠. 요즘 말하자면 진리를 아는 교회 형제들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른 것으로 멸망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 같은 배도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아까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끌고 가서 미혹시키는 그런 죄를 범했으니 그것도 뭐죠? 성령도 해방하는 자가 되죠. 다 해당되죠. 자, 이런 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핏값에 대한 보응을 상당히 하나님은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해서 혹시 회개해서 저들이 구원받을까 할까, 아마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치 못하도록 더 강하게 그게 옳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은 뭐죠? 진리가 아닌데도 그게 옳다고 막 믿죠. 옳다고 믿어요.
이사야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해도 대답지 않고 너희가 가고 싶은 데로 갔다. 그래 너에게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해서 회개할까 걱정이 될까,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우리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혹시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 몇 번 권면하되 듣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랬어요? 내버려둬라. 하물며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배도자들, 그러한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자,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회개하기 틀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하시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유혹을 역사하사 더 멸망이죠. 그래서 그럼 왜 사람들이 그리 빠져가느냐? 말세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은 자기 귀에 안 들어와. 자기들이 어떤 귀에 들어오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스승을 두고 따라가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은 그거 다 아는 거야. 뭔가 특별한 거, 뭔가 특이한 거, 이런 거를 뭐 결미 같은 걸 전해줘야 해갖고 사람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먹는 밥과 그 반찬이 여러분 살게 한 거죠. 어쩌다 특별시 한번 먹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날마다 먹는 밥이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먹는 이 순수한 샘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를 살리는 말씀. 그럼 순수한 성경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만 이물질을 타는 거죠.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벌민가 보다. 이게 먹다 보면 나중에 이 병 들어갖고 혈관에도 이상이 오고 여기도 이상이 오고 저기도 이상 오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옳은 순수한 물을 먹으면 그것이 오염된 게 오면 분별이 되는데, 이 어차피 오염된 걸 먹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영혼뿐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까지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단 사이비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에도 뭐라 했죠? 배교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회개할 길이 없는 패역한 자들의 경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요즘 미국이나 이런 또 세계에서 유행하는 사탄주의자들, 또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를 보면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오히려 그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런 아주 패역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죠. 이들 역시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일에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렇죠. 다른 종교를 갖더라도요, 대부분 불교라든가 이런 건전한 종교는 그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건전하죠? 뭐 이슬람교 같이 막 죽이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래 아주 대놓고 이 사탄주의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는 패역한 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또 어떤 자들이 있을 것 같으냐면, 세 번째 경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때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어떤 뭐 바코드라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짐승의 표는 짐승을 내 섬긴다는 그런 경배의 의미로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배교해서 나는 그 적그리스도 섬기겠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 계시록에 보면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세세토록 고통받으리라 했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 평화하면서 나타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이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요한은 17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그렇죠? 모든 불의가 다 죄죠. 모든 불의가 다 죄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 앞에서 얘기했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짓는 것 이런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또 죽이는 죄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사하심을 얻겠죠. 못 얻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못 받겠죠. 그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어요. 사하심을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는 경우는 뭐죠?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불의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돼요. 자,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이상 그런 불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알아야 안 빠지잖아요. 알아야.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영혼은 어느 날 눈 뜨고 고백하는 것처럼 눈 뜨고 멀쩡하게 여러분 끌고 가. 잘못된 목자 만나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제가 신천지 목사라면 여러분 다른 교리로 해서 여러분 얼굴을 할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은혜의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고의적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은 이제 여러분 없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난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겠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들어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지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다시 돌아갈 걸 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이제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에 나오는 거는 방심하지 않게 나오는데 거기다 말씀까지 듣고 무장을 하잖아요. 사탄은 죄를 믿기로 유혹하여서 타락시키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요. 잘 알고 믿음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진리를 거역하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생활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